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걸레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듯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비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빼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또 날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인도함 따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은혜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 성령의 생기가 역사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가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특별히 주일학교 자녀들도 또 믿지 않는 가정에 또 우리 많은 어린 자녀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농어촌 교회,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도록 더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 부르셔서 많은 참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시여 우리의 소득이시며 우리의 분기시고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 새벽에도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새벽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그 기쁨이 늘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늘 풍성하여서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도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참 권세가 있었다고, 영적인 특별한 권위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연약한 인생이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사에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해 주심으로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의 성령의 생기가 역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 소성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지금까지 나와서 말씀 듣고 주를 섬겼던 우리 어린 생명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잘 배우게 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믿음의 역사, 풍성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들 지켜주심으로 진리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더 거룩해지고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일로 인해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가 더 거룩해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주님 정말 말씀과 진리로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을 더 밝게 비추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대언될 때 여호와의 생기, 여호와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죽었던 영혼들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짐과 인생의 어려움들 인해서 낙심했던 영혼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생기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소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 문을 여셔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코로나19 사태 지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염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왔던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심령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그동안은 재미로 왔는지 몰라도, 친구 따라 왔는지 몰라도 이제는 성령님이 참 어린 자녀들 심령 속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재미로 오는 것도 아니고, 친구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주 예수 외에 나에게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아주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 또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실한 것을 주께 아뢰을 때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부족한 믿음으로 아뢰는 기도지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네,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생명이 역사하는 새벽 제단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1절로 3절까지만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 큐티 교재의 본문은 시편 16편 전체인데 새벽 시간이 짧기 때문에 1절로 3절까지만 잠시 살피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6편 1절로 3절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서는 대개 신앙 고백,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마태복음 16장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인데, 구약에도 사실은 여러 신앙 고백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신앙 고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의 하나가 지금 읽은 시편 16편 사실은 2절로 3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은 조금 우리 눈을 넓게 떠서 14편부터 흐름을 같이 살피면서 생각을 하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14편은 먼저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을 증거합니다. 모든 인생의 마음이 부패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된 인생의 타락을 전반부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14편 후반부에 가면 모두가 타락했는데,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해 내신 의인이 된 죄인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저들도 원래는 부패한 타락한 인생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이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받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시는 경건한 자가 있다는 것을 시편 14편 후반부는 노래합니다. 이제 시편 15편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함을 받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노래하는 게 15편이었습니다. 저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았기에 이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함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원래 의인이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원래는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은혜 위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시편 15편은 증거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14편, 15편에 이어서 이제 16편은 이렇게 죄 많은 인생 중에 택함을 받아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믿음 또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는가. 그리고 16편 후반부에 가면 그렇게 구별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진 구별된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가를 노래하는 게 시편 16편인데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앞부분 구별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백성은 어떤 믿음,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는가를 노래하고 있고 잠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경건한 성도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시편 16편은 1절에 이런 간구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14편 6절에 보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함을 받은 경건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16편은 그렇게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환난을 인해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지 구체적인 환난을 밝히지 않는데 사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간구는 아주 폭넓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폭이 넓은 간구입니다. 현실 속에서 자기를 헤아려 하는 원수에게서 지켜달라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악한 마귀의 권세가 내 영혼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내 영혼을 더럽히는 죄의 권세에서 죄악된 욕망에서 내가 날 때부터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서 성령 안에서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지켜달라 이런 기도이기도 하고 오늘 나를 지켜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시간 넘어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폭넓은 기도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심지어 영혼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죄의 종이 다시 되고 다시 마귀의 밥이 되고 내가 살아날 힘이 지혜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만이 내가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로 3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그래서 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대한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제 2절 3절입니다. 우리 성경은 2절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또 뒤에 3절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원문은 너가, 내가 아닙니다. 너가 여호와에 관하여 말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에 관해서는 저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은 주어가 나로 되어 있죠. 이걸 너로 하니까 우선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이유도 없이 나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근데 원문은 나가 아닙니다. 주어가 너입니다. 너. 이걸 나로 바꿀 아무 이유가 없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주어를, 너라는 주어를 나로 바꾸어 놓아버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너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너라고 칭하는 어떤 대상이 고백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자기도 지금 뭔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 하나님 백성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는 2절의 너가 도대체 누굽니까? 한마디로 이 너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너입니다. 다윗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공동체 전체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는 뜻을 지금 오늘 2절 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곧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는 다른 성도에 대해서. 사도신경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요약해 놓았죠. 앞부분은 누구에 대해서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앞에 나오지요. 뒤에 가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공회, 교회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우리 번역은 복이 없다 그랬는데 원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가 되신 주님이 지으심으로 존재하게 된 사람, 또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 또 주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서 이 땅에 허락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인 되신 주님께 기꺼이 나아가는 존재,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주밖에는 내 인생에 복이 없나이다, 선한 것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보다 내 인생에서 더 좋은 것이 없고 주님 외에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분도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보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달리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이고 나의 의가 되십니다.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보배로 삼은 백성이 이제 두 번째로는 다른 성도에 관해서도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선 아직 완전히 영화에 이르지 않고 이 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다른 믿음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존귀합니다. 저들은 참으로 존귀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죄의 권세가 강력한 이 땅에 여전히 아직도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권세가 얼마나 이 땅에 충만한지 강력한지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땅, 이런 험악한 땅을 살면서도 성도가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참으로 존귀합니다. 내가 정말 그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는 겉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인해서 모든 성도는 정말 존귀합니다. 나는 그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말입니다. 전날에는 하나님 없다 하며 살던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진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성도를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나아가서 그 성도들에게, 바로 그 성도들, 나의 모든 즐거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솔직하게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는 정말 하루하루 세상 사는데 이유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새벽에는 청년들은 오늘 이래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 부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나의 기쁨의 전부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땅에 있는 다른 성도가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인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얻는 일, 하나님 자녀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든 세상살이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애쓰고 살아가는 모습, 그거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도와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 보면 나도 마음이 돼서 그 성도를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바로 그것이 성도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열매 맺도록
내가 섬길 수 있는 일, 내가 작은 것이지만 다른 성도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사는 진짜 보람입니다. 내가 세상을 더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황제의 재판을 앞에 두고 삶과 죽음,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만약에 주님이 너가 택해라, 너가 택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내 개인적인 바람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좀 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하면서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아직 세상에서 남아있는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이유입니까? 당신들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내가 있음으로써 위로받을 수 있는, 내가 있음으로써 도와줘야 될, 내가 좀 더 머물므로 내가 말씀으로 섬겨야 될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삶과 죽음 중에 택하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는 당연히 죽는 것, 빨리 죽어서 주님께 가는 걸 택하는데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사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편 16편의 신앙 고백이 똑같은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바로 그것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좀 더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 3절 살폈는데 사실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주님 외에는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이 내 눈에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보람이고 즐거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도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바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인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다윗처럼 땅에 있는 성도들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을,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섬기는 일에 정말 땅에 있는 성도가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서 구도자들 많이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구도자들 많이 전도하게 하시고 그 구도자가 거듭나서 신자, 초신자 되고 초신자가 성숙해지고 초신자들의 믿음이 자라 성숙해져서 하나님 나라 용사가 또 되는, 성도를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일어나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가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한 입으로 한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이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을 오늘 우리 모두도 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 신앙의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이 험하고 핍박이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주밖에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밖에는 우리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셔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핍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 거짓의 미혹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지는 육체의 욕망들, 죄의 욕망들이 아직도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남은 시간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